12월 5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5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집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노숙인들을 보살펴 주셔서 봉사하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기관시설을 통해 먹을 음식과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마련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를 복음 위에 견고히 세우사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추운 새벽이었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추위가 우리의 예배를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거든요.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먼저 우리 조수덕 명예권사님 오늘 수술하십니다. 기도 부탁하고요. 안정순 집사님도 오늘 수술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순영 권사님 오늘 항암 3차 합니다. 그리고 김강민 어린이 눈에 안압이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수도 권사님, 안정순 집사님, 우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눈을 감으면 기도하게 되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혹이라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목자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고독하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고독하다, 별로 정하고 싶지 않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이 또 그걸 이야기하니까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데 고독하다, 외롭다는 겁니다. 혼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중 속에 있는데, 그런데 고독하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 구원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개인 구원이지만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개인 신앙 아닙니다. 공동체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이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지, 그 사람만 잘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십시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거 다 거짓입니다. 공동체 신앙생활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는 그 순간 나만 잘 못 믿는 겁니다. 왜? 공동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진짜로 가진 사람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진흥교회가 이거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정립이 안 되면 그분은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을 진단하는 학자들의 일관된 진단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왜요? 왜 오늘날 고독할까요?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7명 중 한 가구, 작년 연말까지. 이제 아마 올해로 넘어가면 아마 7가정 중 2가정 정도는 1인 가구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죠.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족이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조차도 현실 속에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공간 안에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집은 카톡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네요.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해져 갑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고독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 전도자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는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7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또다시 헛된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전도자가 또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보았는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자 솔로몬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본 것은 오늘날 증가하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 고독한 사람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혼자 사는지 아세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뭐 덜 벌고 덜 쓰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나만 사니까 편하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기가 편해서 1인 가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도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혼자 살면 더 낫다는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전도자 솔로몬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인생, 결국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1인 가구 혼자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해야 하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결론 내립니다. 헛되다고. 헛되어서 불행을 자초하는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9절로 12절 말씀,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한번 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9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해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구역까지 47개 구역이 있습니다. 다 모든 구역이 이런 삼겹줄과 같은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과 같은 이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잘 방어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동시에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가 분리의 영이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길래 분리되고 서로 나뉘어질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 한번 구분해 보십시다. 내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과 내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입장이 분명한 것과 내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 입장이 분명하다고 해도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입장이 분명하기 시작하면 내 입장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고집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분,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너무 빨리 그들은 틀렸어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더 많이 안 사람일수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교회로 가져와 볼까요? 교회의 내용 많이 알수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좀 봐보세요. 뭐 좌파 우파, 기독교인들이 이거 앞서서 지금 금가르기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요 금가르기 하는 종교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좌파 우파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와지 않았다, 나 죄인 부르러 왔다 믿습니까? 설령 내가 우파라고 합시다. 좌파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좌파 집에 가서 식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우리 조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변질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말이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책.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에 의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태어나기 전에 수태고지를 하는데 뭐라고 천사가 수태고지 해주냐?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건질지 아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건질 자다? 죄에서 건질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애정됐어요.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너는 우파놈이야, 너는 좌파놈이야 이러려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네가 좌파였구나, 네가 우파였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기독교가 변질돼 버렸어요. 이게 기독교, 여기에서 이것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가야 할 질서를 찾아가야죠. 다시 말하지만 내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과 내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사단 마귀는 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분리의 영이 역사합니다.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런 삼겹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13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전도서 하나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젊은이를 예로 듭니다. 이제 13절부터 갑자기 13절부터 한 젊은이를 등장시켜 놓고
이 젊은이는 어떤 사람이냐? 매우 가난한 집의 형편에서 태어난 젊은이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 이 젊은이가 자기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젊은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 젊은이는 가난한 환경, 마치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젊은이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던 한 젊은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한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왕이. 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이 젊은이가 이제 왕이 되었고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사람들, 많은 왕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왕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15,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유당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유당마을 들어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댁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 더 새벽에 기도할 때 단 한마디라도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려야겠다. 그전에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해드려야겠다. 제가 왜 그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현직에 계실 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연로해지시니까 이제 이렇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있던 자리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도 머지않아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그래서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한 젊은이가 가난을 극복하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으로 통치했던 것도 헛되더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부귀공명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만 남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할 때 이거 남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남는 건 따뜻한 사랑만 남습니다. 우리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무슨 큰 어떤 업적을 세우고 성과를 이루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뭐만 남냐? 그 따뜻했던 사랑만 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거밖에 안 남는데 왜 갑자기 삼겹줄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한 젊은이가 왕이 된 이야기를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감옥과 같은 그 가난 속에서 노력해서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보라,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 호언장담하고 떵떵거리면서 인생을 살지만 전도자가 보니까 그것도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더라는 겁니다.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 남냐?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누구 한 명이 좀 넘어지면 좀 일으켜주고, 누구 한 사람이 좀 추우면 찾아가서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 추운 날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동물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얼마나 불행이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이 추워, 11절. 그런데 그 추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잡아줄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집에서부터 아내와 남편 서로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삼겹줄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고독합니다. 참 고독해요. 우리 진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삼겹줄이 되어서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추운 새벽 상당히 춥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너 깨웠지? 내가 너 잠에서 깨웠어. 너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예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 하나님이 깨웠어. 하나님이 그러셔서, 하나님이 깨워서 이 예배당 오는 동안 우리가 추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얘야, 내가 너 깨웠더니 네가 예배당 가려고 가는데 네가 많이 춥구나. 너의 그 추운, 너의 그 모습 내가 더 잘 지켜줄게. 저는 오늘 새벽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 딱 파킹해놓고 잠깐 딱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추워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저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면 저는 하나 부러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 찬송 한마디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는 세상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들어오는데 예배당 이 온풍기가 확 쏟아지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당 딱 문을 들고 들어온 순간 온풍기 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제가 하나님 품에 확 안긴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오늘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온풍기가 막 쏟아지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당 딱 문을 여는 들고 들어온 순간 온풍기 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제가 하나님 품에 확 안긴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늘
그리고 의자에 딱 앉는데 하나님께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추운 날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신 줄 믿으시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수덕 명예권사님, 안정순 집사님, 또 우리 김순영 권사님, 우리 강민이,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야 될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길 원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서로 삼겹줄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긴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니 다 헛되더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서로 삼겹줄이 되어 살아가거라. 그것이 복이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랑의 삶, 서로 삼겹줄이 된 우리 진흥교회 각 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조수덕 명예권사님, 안정순 집사님, 항암 치료받는 우리 김순영 권사님, 그리고 우리 강민이 어린이, 아버지여, 우리 진흥교회에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야 될 분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오늘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터로 가야 되고 학업의 현장으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아버지여, 한 명 한 명 손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울러 노년에 있는 많은 우리 환우들과 우리 진흥교회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